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1장 제사장나라 백성, 이 6개의 절 중에서 오늘은 제6절 선민 곧 이스라엘의 입애굽입니다. 여기에 자료 하나가 있는데 오늘 강의는 제22강으로 자료 108번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180에서 190쪽이요.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50장 3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의 온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제6절 이스라엘의 입애굽, 애굽에 들어온 백성 70인, 입애굽 70백성, 이스라엘이 입애굽 애굽에 들어갈 적에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총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를 올리고 식솔들을 애굽으로 인솔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7절 내용인데 본문은 2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보려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드디어 헤브론을 떠나 출가나안 곧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 하신 언약을 받습니다. 이때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 브엘세바가 야곱 족속 곧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미치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옥스포드의 해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85호입니다. 브엘세바는 과거 조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비 이삭도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체류하였으므로 이곳은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브엘세바는 야곱 가문 신앙의 고향이자 언약 후손들의 신앙의 유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그곳에 들러서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야곱이 브엘세바에 들렸던 이유도 바로 이곳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진 곳이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본서기자 모세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는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숨결이 서려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 깊은 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젖과 끓이 흐르는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풍요한 곳이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브엘세바가 있는 바로 신앙의 땅 가나안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영솟은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같이 하여 애굽으로 간 숫자는 애굽에 이미 정착해 있던 요셉의 가솔들 곧 라헬 자손을 포함하여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처 레아로 말미암은 자손 33명과 첫 실바로 말미암은 자손 16명,
처 라헬로 말미암는 자손 14명과 그리고 첩 빌하와 관련된 자손 7명 등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들어간 야곱이 그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부자 상봉하는 두 부자가 상봉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창세기 46장 28절 34절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당도하자 마중 나오는 아들 요셉과 회우하게 되고 부자 간에 오랜 한을 풉니다. 야곱이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바로가 묻되 너희 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조상 태대로 목축하는 자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이다. 여기서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관습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87번에서 살피겠습니다. 애굽 사람이처럼 목축을 혐오하는 것은 목축하는 자들이 애굽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는 소 등을 짐승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에 종사하는 애굽인들은 난폭한 유목민들로부터 공격당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전에 참배하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애굽 간섭은 오히려 이스라엘 후손의 혈통과 신앙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삶으로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센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이때 얘기가 성경 연대개선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애고방을 만나는 장면은 성경 연대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가로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는 술회가 곧 연대개선 키워드가 되는 진술입니다. 야곱은 나이 130세 된 이때는 야곱이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그로부터 7년의 풍년 후에 지금은 다시 흉년이 시작되어 2년째인 때로 요셉 39세 때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 온 셈이 됩니다. 야곱의 술회대로 그 나이가 130이었으므로 요셉의 나이를 계산하면 91세에 요셉을 얻는 셈이 됩니다. 전에 야곱이 하란에 살면서 레아와 첩들에게 10아들을 얻었고 애초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었으며 가정을 일군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란으로 들어간 야곱의 나이는 적어도 70세가 훨씬 넘었던 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거류지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거류지 라함세스와 요셉의 성공적인 기근 치르기사 그리고 147세의 야고보의 조상의 묘에 묻히고 싶어하는 소망이 마지막 유언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 족속 70이 거류하게 된 이 라암세스라고 하는 지명을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연대를 가름하는 근거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게는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288번입니다. 이곳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정착한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으로서 고센 땅의 한 지역입니다. 라암세스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 라는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교 신앙 냄새를 짙게 풍기는 이름이 곧 라암세스입니다. 그러나 이는 야곱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본서의 기자 모세 당시에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즉 야곱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의 그 후손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람세스를 싸울 때 그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이 본서의 1차적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에 시달렸던 곳이고
출애굽을 위하여 집결한 장소이기도 했으므로 모세는 본서 기록 당시 잘 알려져 있던 라암세스라고 하는 이 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 나이 147세에 조상의 묘에 묻히고자 하는 마지막 소망이 유언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성경 연대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둔 한 아비가 그 아들을 출산한 나이를 기산점으로 계산해 왔는데, 이후로는 성경이 입애굽이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과 같은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사건이 있었던 연대를 중심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전까지는 야곱까지는 계속해서 아비가 자식을 낳은 출산한 그 나이를 계산으로 성경 역사를 계산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중심으로 계산해 가는데, 보면 이 애굽은 한 것은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야곱이 출생할 때가 이 BC 2143년이니까 여기서 130년을 빼면은 2044년. 그러니까 출애굽하기는 이때로부터 43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다시 그걸 빼면은 1614년 이와 같이 사건 중심으로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그 살아나갈 배경이 되는 이집트의 고대사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 서술에 있어 사용되는 왕조의 명칭은 주전 280년경 프텔레미 왕조의 신관 마네토가 고대 이집트 역사를 서술할 때에 바로의 계보를 따라서 31개의 왕조로 구분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고 왕국 이후의 이집트의 정치사적 전개는 대체로 내왕국, 내왕국, 곧 초기왕국, 고왕국, 그리고 중왕국, 제1, 2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 이렇게 해서 내왕국, 그리고 내왕국의 31왕조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입애굽하던 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국력을 자랑하던 우르 왕조의 힘이 쇠락해가고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던 시기였고, 이집트에서는 제1중왕국 시기에 바로하던 제후 세력들의 힘이 쇠퇴하여가고 다시 중앙 집권 체제가 회복되던 중왕국 시대 초로 보입니다. 대략 이때는 주전 2044년경으로 그때 BC 2044년경에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고센으로 애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래 각 주에서 약수를 하여 둔 새로 쓴 서양사 총론을 통해서 애굽의 고대사를 조금 개괄해 보겠습니다. 원래 애굽 고대사는 초기 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네 왕국, 그게 총 31왕조로 구분되는데, 초기 왕국은 여기 생략하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세 왕국만을 여기 각 주에 약수를 해 두었습니다. 일자는 이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들어온 시기를 우리가 직전에 살펴본 연대계산표상에서 중왕국 시대의 제11, 12왕조, 제11, 12왕조 주전 2050년에서 1800년에 이르는 중왕국 시대의 제11, 12왕조 초기인 주전 2044년으로 보았는데, 이때는 왕국이 제후 세력으로부터 중앙 집권 체제로 다시 왕정이 확립되거든 재건과 정치 안정, 그리고 200원 야곱 족속 70명의 번성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제2중간기로는 1800년, 1570년까지, 이때는 애굽 제13에서 17왕조에 이르는 그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애굽인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 애굽이 아시아에 있던 힉소스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음으로 해서 애굽 역사가 실종되었던 때로, 이집트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져 가던 제12왕조 말부터 이 땅에 들어와 정착하던 힉소스인들이 제2 중대왕국 시대 말인 제16왕조와 제17왕조의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인들이 지배로 이집트의 새 문물이 유입되는 전기가 되어서 새로운 악기, 음악, 청동세공, 도자기 제조, 재직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새 품종의 동물과 곡식이 도입되고 무기로서 전차와 말이 도입되었습니다. 힉소스한 통치 약 200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때 이집트 역사는 사실상 실종되었으며 실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백성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하였던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중앙국 제11, 제12왕 조촉이 곧 주전 2040년경으로부터 430년 후인 중앙국 시대 말기 중앙시대 말기인 중앙시대 말기인 제2 중간기 제17 왕조 때 곧 주전 16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애굽하였던 당시의 애굽 정통 왕조가 아니라 이민족 힉소스가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이므로 중앙국 초기에 역사하던 애굽 총리 요셉을 알리 없는 말하자면 이집트의 정통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던 왕조 말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세월 일러 야곱은 나이 147세의 이름에 야곱,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향년 147세에 여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애굽 총리 요셉의 두 아들 곧 야고보 두 손자를 아들로 삼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야곱이 늙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학렬을 높여서 양자를 삼는데 때에 에브라스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었던 생모 라헬의 장지를 알려주고 축도하는데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펴서 축복하는 기사가 전개됩니다. 이때 애굽 총리 요셉의 두 아들, 곧 야곱의 두 손자를 아들로 삼는 얘기에 대해서 각주 290번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이는 이제 한 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상석법으로는 장자는 유산의 2배를 받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아들로 취급된다면 요셉은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는 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취급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의 지파를 이루었으며 가나안 땅 분배 시에도 다른 지파와 함께 독립된 기업을 받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정 혈육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은 신약시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펴서 축복하는 기사가 펼쳐지는데 이때에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늙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 야곱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에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요셉이 부친의 그 축복하는 행위에 화들짝 놀랍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91번입니다.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오른손을 권위와 능력, 축복과 은혜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후 예수님께서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죄에 물들게 하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오른손처럼 소중한 것일지라도 아감히 제하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장자를 오른손에 축복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여 그리마소서, 이는 장자니 옷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을 찾아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하는 일에 대한 옥스포드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92, 293번입니다. 292번. 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요셉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축복 기도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뜻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뜻을 바꾸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한마디로 즉각 거절합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노쇠한 연령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육적인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 각주 263번에서 실제로 이 축복은 출애굽후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구 조사에서는 에브라임이 3만 2,500명, 므낫세가 5만 2,700명으로 다른 지파와 더 많은 인구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앞세웠던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크게 늘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서의 기록자 모세는 당대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상 야곱의 예언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기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모리 족속 정복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9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장차 약 400년 후에 있게 될 가나안 정복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야곱의 확신에 찬 신앙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나안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후손들에 의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에도 야곱은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을 자신 곧 이스라엘과 통일시하는 히브리어의 수사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한편 아모리 족속은 원래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족속은 가나안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이어집니다. 49장 1절에 33절입니다. 3절 내용인데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진술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그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판단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축과 레아의 소생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레아의 소생들은 전부 6명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인데 먼저 루벤아 너는 네 장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 곧 빌하와 동침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찬해하는 기계로다. 이건 세겜에서 디아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끄트리로다. 지금 여기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압이 야곱의 그 기운 참으로 혹독한데 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95번에서 297번입니다. 창세기 34장 28, 29절에 나와 있는 세겜의 약탈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때 세겜의 약탈 사건의 묘사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당시 시므온과 레이는 철저하게 세겜을 약탈하고도 부족해서 남겨진 가축들의 힘줄을 잘라내는 등 세겜족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자신 오염된 의지와 감정을 따라 살 때 반드시 큰 죄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296번에서 야곱은 레이와 시므온이 비록 자신이 낳은 사랑해야 할 아들임에도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하여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죄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여 악인이라면 결단코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 불의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죄와 불법을 묻어두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각주 297.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행한 제2차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2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파들처럼 독자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을 할당받습니다. 레이 지파 역시 한 지파로서 독자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과 저주로 하는 서로 상반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의 복과 또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영벌의 저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주어진 모든 축복보다도 큰 축복이요 또 모든 저주보다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녕 복된 자인가? 그럴지라도 항상 경성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는 도리를 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부친 야곱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각주 298, 299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그를 설득하여 요셉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 기근으로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는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요셉 앞에서 진실한 우애와 효성을 드러내는 말로 요셉을 설득함으로써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겼던 이 유다는 그의 이름처럼 형제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완전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에 있는 동안 결코 어떤 면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정직한 양심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의 허물과 죄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지만 거짓된 마음과 위선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290원에서 299에서 유다에서 치리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기까지 하시리라 하는 이 실로, 여기서 실로가 어떤 의미인 것인지 이에 대하여 각주 299권에서 옥스포드 원어가 성경대니 해설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첫째로 실로를 예루살렘 북쪽에 50km 지점의 에브라임 경내에 위치한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성읍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본문은 그 곧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가 실로에 올 때까지로 번역되며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 후손의 통치권이 실로에 와서야 비로소 끝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역사적인 상황과 잘 조화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실로를 평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추상명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실로를 안전하게 됨을 뜻하는 샬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유다가 그들의 적들을 정복하여 안전하게 될 때까지 유다 후손의 통치가 계속 될 것이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로를 사람의 이름, 그 중에서도 유다 가문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실로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근거한데 그중 일부 학자들은 의견으로 추정되는 휠이 갈대어나 아람의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로를 후손 곧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샬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세 견해 중에서 세 번째 이 견해가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태도이신 존 칼빈 선생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것은 스불론에 대한 아비의 축복 내용인데 각주 300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아스드렐론 평원에 접하였지만은 지중해와 스불론 지파 사이에는 아셀 지파가 끼어 있어서 지중해를 직접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뱀에는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서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 시돈을 통하여 무역과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정확히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번역 성경으로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원어 성경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스불론에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가리는 아비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설 각주 30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301번. 이는 이사갈이 육체적으로 힘이 센 종족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낙이라고 하는 말의 암시처럼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우직하기만 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사갈은 힘이 세고 우직한 성격으로 성실히 일은 하지만 너무나 낙천적이고 순종적에서 그 형제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아에 의해서 이번에는 첩드루 소생들, 곧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아비 야곱의 축복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21절. 실바의 아들들, 곧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런 키르비에미오 첩경의 톡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토리의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기서 실바의 아들 단과 갓에 대한 아비 야곱의 축복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각주 302번에서 304번입니다. 단과 갓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재판관이며 통치자 역할을 하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 단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20여 년간 사사로 심판하고 통치합니다. 이 단지파가 대적들에게 뱀같이 강교하며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문학적 기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은 막강한 대적 블레셋을 쓰러뜨린 일과 단지파가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뱀처럼 강교하고 공격하는 경우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파가 사단을 상징하는 뱀, 독사로 비유된 것은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파의 성읍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지파에 대해서는 각주 304번 이는 실바의 아들 갓에 대해서 그 갓지파의 용맹성에 특출할 것으로 보여주는 예언인데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족속들 곧 미디안 족속과 암몬 족속 그리고 아라벨 족속들에게 늘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의 용맹성으로 격퇴하게 시킴으로써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음 빌하의 아들들, 실바의 소생들에 의해서 빌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하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빌하의 아들들, 아셀에게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는 첩실 빌하의 아들들, 곧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아비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305에 306번 각주에서 옥스포드는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하의 한 아들 아셀은 아셀은 그의 이름처럼 풍요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그 풍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후 아세일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며 소산이 풍부한 것이어서 이곳에서 나는 식물은 왕궁의 진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들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북부 즉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에 위치해서 북방으로부터 많은 침공을 받고 마침내는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예언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축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어두움에 고통당하고 있던 납달리 지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에 있던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써 성취됨을 확인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족속의 손에서가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자 곧 사단의 손에서 노예를 받는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사랑하는 저 라헬의 소생 곧
요셉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헛되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으로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왜냐하면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의 처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부친 야곱의 축복 내용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각주 307에서 309를 통해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307번 요셉 자손은 모든 승리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이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때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각주로 축복이 이어지는데 우리 성경 본문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다소 모호한데 왜냐하면 이는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그로부터라고 하는 미샴에서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미인과 거기 그때 등 장소나 시간의 뜻인 샴의 결합으로 직역하면 거기서부터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있는 곳으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문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반석 대신 목자로부터 요셉의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각 309번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잘 낳는 타산의 복과 더불어 젖이 잘 나와 아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가족 수와 노동력과 부와 사회적 권위로 생각되던 당시로서는 많은 자녀를 둔 것이 큰 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하면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고 하는 그 베냐민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310번 베냐민 지파는 무척 무례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사 에우스의 모압 정벌과 레인의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 사람들의 극악한 겁탈 사건, 그리고 이를 인하여 이르는 기브아 전투에서의 완강한 저항 등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 12아들들이 가진 그들의 각인의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각주 311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각 지파가 받을 축복은 정해져 있으며 야곱은 단지 그 복을 선언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은 인간에게 나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전개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로는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어서 야고보 장례식이 이어지고 그 이후 일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3절 40일에 걸친 미라 처치로 행하는 야곱의 애굽식 장례 절차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풀을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것이 미라 방식의 장례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주 312번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잘 보존하는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야곱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와 같은 일은 애굽의 종교적 사상을 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귀중한 사람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귀족을 미이라로 만드는 애굽 풍습을 따랐을 따름입니다. 또한 죽은 야곱을 미이라로 처리함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체를 상당히 먼 거리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운구할 동안 부패한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이 유언에 따라 그를 마물의 맥벨라굴에 장사하고 야곱 사후 요셉은 자기를 도로하는 형제들을 성실히 공개합니다. 요셉은 110세를 향수하고 죽으면서 후에 자손이 고향으로 갈 때에 자기 유골을 수습하여 막벨라 굴에 이장해 줄 것을 유언하는 때까지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1장 제사장 나라 백성 조성에 관한 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편년체 역사서 창세기와 이 당시 이 창세기 역사 속에서 당시의 시대적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기전체 역사서인 엽기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2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편년체 역사서 출애굽기 곧 제사장 나라 주권 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